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 전쟁들을 경험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심령이 어떻든 간에 주님께 예배하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올인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따 읽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제가 강조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귀가 아플 정도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품고 일곱째 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 티끌 아무런 뜻이 없고 존재가 별게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정말 악취가 나는 그런 오물더미 거름더미에 지나지 않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폭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시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들이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 실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우리가 교회의 이야기들로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네 강이 무엇을 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2장 10절로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바라 되더라. 아멘. 지금 에덴 동산은 이따가도 말씀을 전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엄밀하게 따지면 에덴과 동산이라는 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강이 에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과 동산은 우리가 통상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에덴 다르고 동산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과 동산은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에덴에서 강이 시작해서 동산으로 흐른다는 뜻은 바로 에덴은 동산보다 뭐 지정학적으로가 됐든 뭐 영적으로 됐든 위에 있는 세계를 말한다라는 것이 되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대로 편의상 아담이 쫓겨난 동산 밖 이 세상은 1층으로 보고 2층은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있는 동산을 우리가 2층으로 보고 3층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을 상징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동산 밖 1층 세상에서 살던 자들이 2층에 있는 동산에서 생명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 하나님 나라인 3층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 이야기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에덴 동산의 구조부터 봅니다. 강의 발원지가 되는 강이 시작하는 에덴이 있고 그 강물을 받아서 생명을 피우는 그런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네 동네로 강이 갈라져서 나간다. 네 동네는 동산 밖에 있는 또 다른 동네들이다. 세상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윌라가 있고 구스가 있고 히데길이 있고 유브라데, 이거 바로 동산 바깥에 있는 동네들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랫동네, 즉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윗동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면 그냥 프리 패스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동네를 반드시 지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중간에 있는 동네 2층 동네에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3층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화염검과 그룹천사가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에 있는 그 궁창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많이들 설명을 했으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위에 있는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는 것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하늘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하늘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은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에서는 강물이 하나였습니다. 강물이 동산에서는 하나였던 강물이 동산을 벗어나서부터는 네 동네로 흩어지면서 네 줄기로 갈라지는 것을 본다. 성경에서 사라는 것은 바로 동서남북,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덴에서 시작된 발원한 이 강은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적시는 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흐르는 강이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이 바로 그 강들이 에덴 동산 안에서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산 밖에서부터 나가면서 동네에 가면서부터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어디에 흐르는 강이다. 유프라데에 흐르는 강은 유브라데 강이다 라고 하는 듯이 이 이름을 가졌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가졌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갖고 있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 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뻥 뜨지요, 그죠? 성자 하나님 그냥 성자 하나님이지요. 다른 이름이 없지요. 그냥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을 가지시고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내용대로 순종해서 그 뜻을 이루신 것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동산에서는 이름이 없던 그 강이 사방으로 갈라지면서 이름을 갖게 되는 장면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다. 아멘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으신 이름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네 근원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는 그 강들도 각각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멘이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 이름들이 품고 있는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을 잉태하고 낳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속에 숨겨있는 비밀이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 각각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 강의 이름이 비손이라 하라. 비손, 그것은 풍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손은 풍성하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입니다. 터져나간다. 본물이 터져나가는 시간 그냥 확 터져나간다.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이 히데길이라고 합니다. 히데길, 그것은 얼마나 빠르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 달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네 가지 강의 이름들을 종합해서 꾸며보면 풍성하고 달콤한 것이 온 세상을 향해서 화살처럼 터져나가게 되는 것을 바로 내용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강물을 온 사방으로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이라는 것의 이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곳곳에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기 시작한 이 강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12절 읽으셨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읽지 않고 그 47장에 나오는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의 강을 보여주신 것이다.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성령으로 세워진 바로 그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있는 그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것들도 생명을 얻는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장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네 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에게 힌트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보여준 강물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성전. 이 성전 이름을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여호와 삼마,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삼마라는 말을 씁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이 여호와 삼마니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이 강물이 에덴에서 발원한 그 강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전이 곧 에덴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제가 길게 설명한 것이에요. 에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성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에덴이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에덴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그 강물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 이 강물은 신약 시대에 와서 또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맨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이 강물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수 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어린 양의 보호자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지금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계신 곳도 성전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은 하나님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이 강물이나 에스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강물이나 사도 요한이 본 강물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시고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영적인 의미는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계신다. 이해가 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생수, 이 생명수 이야기를 직접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의 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일부러 찾아가세요. 우연히 가다가 만나신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할 말씀들이 있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지나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은 사람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솟아나는 물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 마지막 큰 잔칫날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37절,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수의 강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이 바로 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에서 흐르는 강이 있고 에스겔에게서는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강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성도들 심령마다에서 솟아나는 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같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흐르는 강물의 실체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졌으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에덴에서 발원한 이 생수,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에 에덴에서 동산을 지나 흐르는 물이나 구약의 에스겔 시대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나 예수님의 초림 후에 성도들 심령에서 흐르는 물이나 예수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흐르는 물이나 다 동일한 물을 말씀하신다. 아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에서 발원해서 흐르는 강물이 동산을 적시고 사방으로 흐르면서 지역에 따라 각각의 이름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각 동네마다 강물이 다른 이름으로 흐른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다 똑같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창세기 에덴 동산과 또 거기에서 흐르는 강, 그리고 에스겔에 나오는 성소와 또 성소에서 흐르는 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거기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정확히 같은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린 예수님으로부터 나와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만국을 소성시키고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누구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사방으로 갈라져 흐르게 되는 강물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생시키게 될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무엇이 나옵니까? 금이 나타나고 베들레헴과 호마노와 같은 이 보석이 등장한다. 이 말뜻은 무슨 말뜻일까? 바로 이 말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석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꼬재재하고 살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는 살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과 같은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 3절에도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18절로부터 이렇게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12보석이 나옵니다. 이 12보석의 보석처럼 존귀한 이 12보석 나오는 12보석은 이 보석과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생의 12보석은 대제사장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피 뿌리며 그 영광의 앞에 나아갈 때 입고 있는 것이 바로 흉패라고 있습니다. 이 가슴 앞에 흉패. 이 흉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흉패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가슴으로 품고, 가슴 안에 품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보여준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성으로 지어져 갔다. 아멘. 바로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이, 성령이 흐르는 곳에, 성령이 터치하는 곳에 바로 보석이 등장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석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보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은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에 보여진 그 새 땅을 이루어내실 것임을 창조 때부터 창세기 2장 3장 때부터, 아니 창세기 1장부터 만물과 역사 속에 언약으로 담아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제가 과감히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한 너희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내가 먹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통해서 지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또한 창세기 3장 15절 잘 아는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하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되시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무엇했습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생명나무의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저자의 원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진리만을 찾아내는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땅에 이와 같이 약속하시고 또 오셔서 예수님만 우리에게 증거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에게 자랑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을 못하면 그거 가짜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 받은 은사나 자랑하고 다니면 그 결말은 꼭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림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를 힘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고 이 일을 증거하며 사는 자가 바로 에덴에서 발원한 생명수 강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늘나라의 보석들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보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석은 빛을 받아서 빛을 굴절해서 빛을 발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때 보석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색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가는 곳마다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를 예수 아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고 남보다 잘 사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 빛을 받아서 보석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빛을 바라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말 보석과 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요,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곧 가셔서 꼭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순차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먹기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저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서 보석과 같이 빛을 발해 주시옵소서. 입술만 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의 진리를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입을 담대히 열으시고 예수 자랑을 마음껏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뻐 춤추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